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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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복은 어떨 것일까? 우리 한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복, 굉장히 복 좋아합니다.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는 사람하고 나와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을 한번 묵상해 보기나 합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봤더니 이런 사람이 복이 있겠구나. 시편 8편 5절에서 7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우리가 통행할 때 아프고 힘들고 고난 일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곳으로 많은 세배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스라엘은 늦은 비로 농사를 한다는데 이른 비는 아주 소량의 비가 오죠. 그런데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는 다날이다. 지난번에 우리 시온산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 타작마당 다윗이 또 회개했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의 산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 각처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기에 망정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이 작다 그러죠. 정확한 땅의 크기나 몇 다수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로는 우리나라 충청도 정도로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40년 광야를 어떻게 돌았을까? 이제 그 주변을 그렇게 길게 돌아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아서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그 광야의 40년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것을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주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죠. 너희들이 그 길을 잘 가고 있느냐. 어린 날 개미들의 행진을 본 적이 있어요. 많이 보죠. 자주 보죠. 산 같은 데 가 있으면은 자기는 집을 해놓고 거기서 뭔가를 하나 몰고 어디서부터 집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공동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게 너희들 하나가 돼서 잘 이루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복 받기는 원하는데 과연 그 복이 무엇인지 복의 의미를 생각하는지 봤더니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많은 세배곳이 되게 해서 이른 비도 은택을 입게 하고 또한 힘을 또 얻고 또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 뵈러 시온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인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의 문자적 의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복을 바라면 근원적인 신약에 대한 이해가 과연 어떨까. 하나님만을 인생의 근본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그 영혼에 가진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눈을 뜨고 하루하루 눈을 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평강하게 샬롬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도 하루 중에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풍파도 있고 예견했던 것도 있지만 예견치 못했던 거 뭐예요? 우리 감정의 변화는 우리 안에 있는데도 예견하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누가 일어나서 하루를 언짢게 보내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무엇으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래도 기뻐하라.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너희 마음 안에 평강을 이루어 주신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평강하지 못한 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온전한 답을 모르고 헤매다 보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모르니까 기도해라. 네. 복에 대한 이해, 동의가 갑니다. 창대함을 이루기 위함이죠. 창세기 10장 2절에 증거하고 계시네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전에 언제 한번 제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바라크의 축복하고 창대함을 이룰지리라. 한 가정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뤄서 민족의 아비가 됐죠. 이렇게 창대함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룬 것 바라크의 축복, 그리고 또한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행복에 대한 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토부라고 나와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결코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인생인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일찍 알면, 일찍 항복하면, 일찍 순종하면 그 길을 온전하게 빨리 가는데, 일찍 항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뜻을 모르고 가다 보면은 40년을 사흘 길도 그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아니면 달반, 5달 걸릴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힘내서 가기도 한다라는 것. 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또 이렇게 잘 행복하게 가야 되는데 어렵죠. 부부는 어때요? 아주 살을 베먹일 것 같이 눈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 같이 눈 속에다 집어넣을 것 같이 바라만 봐도 예쁜 사람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관계가 참 편치가 않습니다. 가장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원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근데 그것을 너희들은 잘 이루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낳아주셨는데 생각해 봅니다. 아담을 아내의 머리로,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잘 거느리고 잘 보호하고 잘 사랑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 삐끗 잘못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아픔과 고난을 겪어 갑니다.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한 선함을 말씀하시죠. 아름다움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투부라고 원어에 설명되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시간에 따라 변하죠. 10대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요즘엔 또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순진하죠. 아무래도 10대에는 순박합니다. 20대에는 어때요? 청춘이 청춘이라고 그러죠. 푸른 청춘입니다. 30대에는 어때요? 엄청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아주 정신없이 분주하고, 40대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 맹진하죠. 열정을 부리게 됩니다. 50대가 되면 원숙해져요. 요즘에는 50대, 60대도 그런 것 같고요. 많이 생명이 연장이 됐죠. 그래서 마지막 60대가 되면 무르익은 열매를 보는 삶을 사는데, 그 60대가 요즘에는 70대이기도 하고 80대이기도 합니다. 한 10년, 20년 정도, 15년 정도 뒤로 밀려난 것 같아요. 50대가 청춘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중후반, 60대가 되면은 이제는 원숙함을 이뤄나가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60대 후반, 70대가 되면 또 조금 더 가서 열매를 거두기도 하는데, 그 열매가 온전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청춘기 그리고 열정을 부리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릇대로, 그 그릇에 맞게, 그 분량대로 그 길을, 절대로 사람이 그 길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 그 원래 그 길을, 그 가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고 가요? 헤매고 광야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우리의 선진들을 봅니다. 젊은 날에 화려하고 성공적이었다가 노년에는 또 고난을 받는 분도 있고, 노년에는 아주 평안하게, 박완수 작가가 얼마 전에 돌아갔는데요. 굉장히 그 말년이 아들도 중간에 잃어버리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그 6.25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던 그런 6.25 세대인데도 돌아갈 때는 아주 호상으로 잘 돌아가셨어요.
그 전원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에서 그분의 계신 그곳에 그 시골집들을 봤습니다. 꽃과 그 흙담과 그런 곳에서 아주 자유하다고, 너무 자유하다고, 그 펑펑한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입으시던 그 바지 있죠? 뻔한 속옷같이 생긴 그런 바지에다가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소박한 차림을 하고 환하게 웃고 계신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 작품을 저도 그 젊을 때 굉장히 많이 보고 좋아했었는데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예, 저도 그런 노년을 좀 맞고 싶은데 조용하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세상의 시시비비나 혈기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물러나서 아주 조용하게 한적하게 그거는 참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름다운 글을 그렇게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그 안에서 기쁨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시다 그렇게 가셨어요. 네, 서정주 씨 같은 분은 국화협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쓰시더니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좀 힘들게 어려움 속에서 이광수 더구나 그러시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노년을 보여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나의 친구다, 벗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입니까? 또 에녹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들림받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또 하나는 바른 길, 예, 우리 사무엘 옛날 이름이네요. 정도의 길을 가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예, 데레크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1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더라도 정도를 갈 수 없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매사의 정도를 걷는 경우도 있다. 지나간 자리가 향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에 누군가를 담소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시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주 그냥 여운이 좋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대를 걸고 만났는데 아이고 내가 왜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던가 하는 어떤 허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앉았다 일어난 그 자리에 여운이 향기롭게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가까이 간다. 예, 바라크라는 말의 뜻은 예, 역대하 6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왕의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급이시오.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을 들기 위해서 그 복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무릎 꿇는 자가 뭐 높은 자가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린 자이고 정말 어리석은 자이고 정말 하나님 모든 거 순복합니다 할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죠. 무릎을 꿇고 은혜 베푸시기를 사모하는 일 자체가 은혜가 복이다. 우리가 환난을 주셨을 때 왜 이렇게 힘들고 누구 말 맞다나 삶이 이렇게 공고해야 그리고 한탄만 하면 복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왜 오늘 이렇게 공고함을 당할까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고 복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는 좋지가 않거든요. 아프고 쓴데 거기에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되겠죠. 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후회했지만 그렇게 그냥 죽어버리고 끝났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갔더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냥 후회하고 끝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복과 축복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되겠다. 피조물은 우리가 감히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복받는 자들이 이제 축복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데
누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아론에게 축복을 해라 라고 민수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6장 22절에서 27절에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라고, 그것은 누구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히브리서 6장 13, 14절에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위임하셨죠, 아론에게.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가 민수기의 기도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복은 오직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거. 시편 그래서 84절 5절 11, 12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신가요? 그 대로를 향해서 올라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시온에서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대로가 뚫려있는, 막혀있지 않고 뚫려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런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단을 쌓죠. 아브라함은 참 열심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단을 쌓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외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그 복을 느끼고 깨닫고 날마다 무릎을 꿇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는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고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리라. 그것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고 영원히 영원까지 이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로렌스 수도원에서 설거지를 하던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그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귀하게 대단한 사역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은 어떻게 했을 때? 열심히 무릎 꿇고 단을 쌓았을 때 우리 마음에 어느 곳, 이분은 그랬다고 그러죠. 일을 끝내고 나면 주방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했어요? 너 번제로 네 이삭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도 얼른 등에다가 뺄감 짊어지고 시종 데리고 그리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바치겠다고 산에 올라갑니다. 안장을 지우고 두 사관과 함께.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리아산 아래에서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신 아들 데려가셔도 하나님이 뭔가 대처를 하시겠지. 그리고 네 씨는 이삭에서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복. 산상수훈에서는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하네요.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내가 절망했을 때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할 존재다. 그리고 또 의지하지도 말라. 의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아픕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네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의지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자복할 때, 그런 심령이 됐을 때 그 안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4절의 애통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애통했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체험받기를 원해서 울겠습니까? 그럴 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요. 보다 보면 아주 구구절절이 너무나 아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어떤 아픔과 고통과 상대방의 나를 그렇게 상처를 심하게 줘서 찢어지고 아주 아프고 뜯어지고 해도 온유하래요. 그 온유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겠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내가 땅을, 그 땅이라는 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복이 있대요. 배가 부를 거라고 그러네요. 배가 고플 때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서 인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쫓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고, 그 대가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수가 흐르는 그 물을 너희가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목 마른 자가 물을 찾지 않습니까? 목 안 마른 자가 물 찾습니까? 이런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힘이 힘들고 공부하고 목마를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따라 자신이 체험하고 받은 긍휼의 여김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는 복,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는 자들은, 그 불쌍히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네가 그 불쌍히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네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결하심을 드러내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과 같이 됐을 때 하나님의 청결함을 받을 것이라고. 이거 쉽습니까? 이루기가 보통 쉽지 않은 얘기들만 하고 계세요. 화평함 또한 마찬가지죠.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좋은 것을 좋아하는 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나를 때려주고 나에게 아프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품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한 마음을 갖는 거,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는 어려운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천국이 저희 11, 12절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5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 나는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한테 복이 있다. 10절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복이 있어서 천국이 너희 것임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지닌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건져 올리는 것일까요? 팔복의 내용은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고 이해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어룡 교수가 빵으로만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예수께서 행하신 하늘의 언어를 이 세상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그랬죠. 너는 복된 자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자신이 안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알게 하셨다.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가슴에 하늘나라를 아는 겁니다. 그런 자만, 또 마리아의 그 언니였던 마르다도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이 아침,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많이 피곤하실 건데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 워낙 또 아침잠이 원래도 많던 그런 전도사님이신데 안 일어나시면 그냥 슬그머니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준비를 하는데
방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여러 가지를 극복을 참 열심히 잘하고 잘 가시는구나. 그 뭐 얼굴 표정으로는 드러내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 마음 안에 나름의 또 내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마음 안으로서는 하나님이 잠잠히 바라보시는 눈길이 제가 그 바라보는 그 눈길에 수천만 배가 될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뭘까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땅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그런 동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어저께 그 경험을 종일 많이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공부한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내 생명이 없겠구나. 내가 그만 그냥 숨이 잦아져서 넘어가겠구나. 그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불을 다 빨고 그걸 또 바꿔가지고 꿰고 하는데 허리를 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누워도 잠도 오지가 않고 그거 느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앉아있다가 눈이 저절로 감겼던 적 있었죠. 그랬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누우면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요즘에는 심령이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잠을 너무 몸은 고난데 누워도 정신이 막 살아 일어나고 어깨가 들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의 뜻이 왜냐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불면증 드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잔잔하게 자줘야 되는데 그 평정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가 요동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없으면 단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도 잘 수 있고 호흡도 할 수 있고 일상도 할 수 있고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누구를 돌볼 수도 있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피조물 수밖에 없는 것.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정말 불쌍한 자들일까.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공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우리는 복되도다라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예, 유익은 다름 아닌 천국, 영원한 세계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복이다.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휴식이 다른 사람이 5시간 할 때 우리는 1시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일어서셔서 시편 84편